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8장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서 사랑과 진리가 넘치는 교회, 또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또 사역의 현장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한남주의 교회가 걸어가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 성전이 사람의 계획이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성전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도의 집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 증거와 이웃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며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위탁기관 한남 요양원과 어린이집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파송 보내신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의 문이 열려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번째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품은 세대로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남주의교회가 다음 세대와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각 성도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마다 아버지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아버지께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으니 오늘도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남주의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자리 가운데 또 주위를 둘러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있을 줄 아오니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그 한남주의교회가 있는 그 자리가 복음에 넘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예배 자리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요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셨사오니 목사님의 사역 현장 가운데 또 증거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에게 새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모든 과정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과정이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 건축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지어지는 순간이 오니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마다 저희들 한 명 한 명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위탁기관을 세워주시고 또 먼 땅에 하나님의 종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들을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것에는 아버지의 뜻이 있을 줄 아오니 그들의 삶을 보장하여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마다 또 사역의 현장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저희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이 점점 아버지에게서 멀어지고 있지만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아옵니다. 그러니 저희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믿음의 유산을 그들에게 우리 청소년교회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 사라져버릴지 모를 그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영원토록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할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또 그곳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줄 세상의 왕 또는 삶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메시아로 기대하면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과 상반되는 기대감이었을 겁니다. 30절에서 물어보고 있는 내용 또한 새로운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미 오병이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보여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만한 즉 우리 기준에 맞는 증거를 달라라고 하는 뻔뻔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기적을 통해서 증명하면은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제안 같아 보이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맞추려면은 예수님께서는 납득이 될 때까지 기적을 행하셔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르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은 그 기적 놀랍습니다. 그거 괜찮네요. 다른 건 없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들에게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은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출애굽 때 만나 사건을 언급하며 예수님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가 궁금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이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은 아마도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먹여줬는데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또는 만나 사건처럼 당신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줄 능력이 있습니까의 의미로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즉 우리의 기대는 이 정도에 있는데 당신이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또는 부족함을 채워주는 공급자로서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누구신지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를 보시고 한탄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을 바꾸고자 하셨던 겁니다. 지금 그들이 다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잘 이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의 주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떡을 주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만나의 사건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시고 그 과거의 사건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마 놀라겠죠? 그때의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떡은 그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생존을 위한 떡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이 말을 들은 사람에게는 아마도 새로운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물론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허락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의 의미는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배를 채울, 또 부족함을 채울 떡을 원했던 것인데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하니 그것에 끌렸던 것이죠. 그러니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요청은 여전히 그들에게 무언가 공급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그런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차분하게 말씀을 하시죠.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만나와 같은 기적을 원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을 기적에서 하나님의 떡으로 옮겨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떡을 원한다고 하자 그 떡이 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기적을 찾는 사람들의 무례한 요구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함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향하도록 차근차근하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제서야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들이 원하던 떡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떡이 예수님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게다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을 말씀을 하셨으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럼 예수를 따라가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들이 기적을 보여주기 전까지 믿지 않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기로 선택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제대로 설명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실 저라면 30절에서 그런 표적을 요구할 때부터 이미 다 보여줬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고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좀 답답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차근차근 그들의 시선을 세상에서 예수님에게 돌아오도록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들을 배척하시거나 심판하시거나 그들을 정죄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보시고도 꾸짖기보다 그들의 시선이 좀 더 하나님으로 향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던 것이죠. 물론 이것 또한 믿을지 말지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었던 것일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는 것도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이고 살아남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아시는, 그리고 이러한 근본적인 부족함을 초월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그들을 향한 구원이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뒤로도 계속 하셨던 말씀이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부족함을 채우려 떡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즉 참된 생명은 무엇을 받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위해 오신 예수님께 찾아오는 자를 예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심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들에게 남는 질문은 하나일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것이냐? 방금 전까지 기적을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마음이었겠지만은 이제는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의 근본적인 질문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10년 전에 믿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믿었던 것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은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무례함, 무지함이 예수님의 사랑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표정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은 왠지 굉장히 평온한 얼굴을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시듯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동시에 너희는 나를 사냥하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이 하루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도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주 눈에 보이는 표적과 상황을 따라 믿으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형편이 좋아질 때는 감사하고 어려움이 오면 쉽게 흔들렸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결과와 환경이 아니라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을 양식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표적을 요구하는 무리가 아니라 보내신 이를 믿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하시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